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것,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스마트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스마트폰 하나면 사실은 거의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통화도 할 수 있고, 문자를 주고받을 수도 있고,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또 영상도 촬영할 수 있고, 심지어 쇼핑도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에 예약도 할 수 있고, 은행 업무도 볼 수 있고, 그거 말고도 이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내 곁에 가장 가까이 두고 사는 것이 있다면 그게 또 스마트폰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마치면 우리는 집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을 재충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충전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 그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꼭 하루 일과를 마치면 스마트폰을 충전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무조건 분주하고 빠르게 산다고 해서 그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충분한 충전의 시간이 자신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 압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재충전의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되는 사역을 위해서 재충전하시고자 했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확인하고 그런 시간을 갖기를 다짐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셨던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회당에서 사람들을 권위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이 쫓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밤을 지새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2절을 보면 날이 밝음에 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새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님이 한적한 곳, 인정이 드문 곳으로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또 한적한 곳에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여 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말하면 이런 말이죠. 예수님, 이 곳에 계십시오. 다른 곳에 가지 마시고 우리와 계속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더 많은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버나움 사람들의 요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혹시 이런 생각은 아닙니까? 이 사람들 예수님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사람일세? 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의 그 생각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가버나움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한 가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너무 사모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사모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사모한 겁니다. 예수님 그분 자신을 너무나도 사모하는 그 마음, 우리는 그 마음을 반드시 배워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더 잘하는 사람은 어느 쪽에 있냐면 항상 사모하는 사람이 무슨 일이든 훨씬 더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의 경우로 말한다면 누가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냐면 사모하는 학생이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를 사모하지 않는데 공부를 잘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자리에는 다이어트 할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는데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예요. 다이어트도 이태규 집사님 계시네요. 조금 뱃살 좀 저와 함께 빼야 되지 않을까 듭니다. 여하튼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예요. 사모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다이어트를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과 운동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 건강을 사모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더 열심히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세상의 모든 일들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일이든 어떤 분야이든지 간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거고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은 세상 일만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데 예배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또는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데 예배가 집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예배 시간에 집중하고 못하고의 문제는요, 사모함의 차이인 거예요. 정말 사모하는 것,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예배를 더 온전하게, 더 잘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는 사람과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매일매일마다 성경을 읽고 펼쳐서 묵상하는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성경을 보는 일이 여간 힘겨운 일일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사모하는 사람은 어찌됐든 간에 매일매일 기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기도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성도들은요,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어려운 영역에 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 어떤 성경의 훈련을 받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다른 차이가 아니에요. 바로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이 모든 것들을 결정짓는 거예요. 마음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마음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요. 마음은 말을 만들어요. 마음은 여러분의 행동을 만들어요. 마음은 여러분의 생활 습관을 만들어요. 마음은 결국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마음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 방향도, 그 내용도, 그 수준도, 범위도, 모든 걸 마음이 결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정말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이 없이는 그 일을 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가끔씩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지난주에는 예배를 올까 말까 갈등이 들었어요 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럼 물어봅시다. 왜 예배를 갈까 말까 갈등이 들까요? 이유는 하나인 거죠.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내가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 예배를 갈등할 이유가 없는 거죠. 무슨 갈등이 들겠냐고요. 사모하는데, 너무 그립고 너무 좋은데 그 예배를 왜 사모하게 되겠냐고요. 또 종종 성도들은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신앙생활에 열심히 안 생겨요. 열심히 해볼 마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라고 물어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하기 싫은 공부하라는 그 학생의 마음과 같은 거겠죠. 공부는 너무 하기 싫어요. 근데 자꾸 공부하래요. 고욕이죠.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런 고욕이 드는 거예요. 아니면 또는 이런 거죠.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마찬가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사모함이 없으면 열심히 그리고 잘할 수 없게 돼요. 거기서 끝나진 않아요. 반대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어쩌면 오늘이 그런 경우일지도 몰라요. 예배를 별로 사모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주일이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예배 드리러 간다. 사모하는 마음 없이 이 자리에 올 수 있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고 말하면 좀 과하겠네요. 사모하는 마음이 부족하지만 나올 수 있어요. 나머지 모든 신앙 행위도 사모하는 마음이 부족하지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이 성장하지는 않아요. 사모하는 마음 없이 예배 나오고, 사모하는 마음 없이 설교 듣고,
사모하는 마음 없이 우리가 다른 어떤 신앙의 내용들을 하게 될 때에는요, 그것이 나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일, 그 일은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몇 년 하셨습니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한 것만큼 신앙이 성장하셨습니까?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한 것만큼 나는 잘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답하시겠어요? 아니면 아니요. 저는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을 했지만 그만큼 성장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하지 못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에 대한 대답도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할 만큼 했다고요. 예배 드릴 만큼 드렸고, 교회에서 봉사와 수고 할 만큼 했어요. 성경도 배울 만큼 배웠고, 기도도 해볼 만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이 꾸준히 성장해 나가지 못했다면 그건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IQ가 안 좋아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머리가 나빠서도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 없이 그 일에 여러분이 임했기 때문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는 나왔지만 형식과 습관으로 나온 거예요. 가끔씩 집에서 성경책을 펼쳐 읽고 가끔씩 기도는 하지만 사모하는 마음이 묻어나지 않은 채 성경을 펼친 거고 기도에 임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연수는 오래되었지만 그만큼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비록 신앙의 연수가 짧을지라도 신앙이 잘 성장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무조건 신앙의 연수가 길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긴 만큼 성장하는 건 아니라고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1장에서 8장까지 나오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정식 명칭이죠. 이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은요, 그들은 굉장히 놀라운 신앙의 성장을 보게 돼요. 예를 들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요. 분명히 당시 지도자들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뭐랬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엄포를 놨다고요. 위협을 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은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했다고요. 스데반 집사님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돌 맞아 죽었다고요. 분명히 그런 위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목숨을 걸고 했다고요. 어디 그뿐만이에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줬다고요. 제가 일부 예배 때 물어봤어요. 여러분 재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재산이 궁금해서 물어본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재산 중에 30%든 50%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다고요. 대답은 뭐였을까요? 대답은 아무도 없었죠. 여러분에게도 한번 똑같이 물어볼까요? 우리 이태기 집사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모자가 좀 삐딱하게 썼어요. 네, 어때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재무부 장관에게 물어볼게요. 김효선 집사님, 재산의 절반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뭐예요 또?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라고요. 저한테 만약에 물어봐도 저도 딴 데만 쳐다볼 것 같아요. 재산의 반을 나눠준다? 아니면 반은 아니더라도 10%, 20%를 나눠준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이런 일들을 그들이 분명히 했다고요. 서로를 자신의 몸처럼 아끼고 사랑해주는 일도 그들은 잘 해냈어요. 얼마나 그들에게 신앙의 열심과 열정이 대단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얼마나 미움도 받고 얼마나 많은 박해를 당했는지도 알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신앙의 모습은 참 정금처럼 빛나고 참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귀감이 될 만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그들은 갖추고 있었다고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봐야죠. 그렇다면 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를 믿은 지 한 수십 년, 수백 년 됐을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고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것, 그것은 짧게 잡으면 3년이고 길게 잡아야 10년이 넘어가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건 얼렁뚱땅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8장까지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사도행전 9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변화되는 그런 얘기가 사도행전 9장에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을 때 그때가 연도로 말하면 몇 년이었을까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달라요. 가장 짧게 말하는 사람은 AD 33년이라고 말해요. 다메섹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33년. 그리고 가장 늦게 주장하는 학자는 AD 39년이라고 말해요. AD 39년.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게 30살 무렵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연도가 BC 4년이라고 보는 게 정확한 학설이에요. 물론 우리가 BC와 AD를 나누는 기준을 예수님의 사건으로 말은 하긴 하지만 엄격히 말하면 BC 4년이 예수님의 출생 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AD 33년이라고 해봤자 이들이 예수를 믿은 지가 고작 3년 정도 남짓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게 봐줘도요, 그들이 예수를 믿은 건 10년이 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 10년 이상 안 한 분이 혹시 계신가요? 그렇다면 할 말은 없고, 그러나 제가 알기로 이 자리에는 신앙생활을 적어도 10년 이상을 했다고요. 우리 정은아가 태어날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지금 20살 넘었죠? 몇 살이죠? 20살? 그래요. 20년을 한 거예요. 은하는 신앙생활을 20년을 했다고요. 그러면 그 엄마는 더 많이 했겠죠. 그리고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더 오래 했겠죠. 적어도 30년, 40년, 그 정도는 여러분 모두가 신앙생활을 했을 거라고요. 그러면 내가 40년 신앙생활을 했다면 10년도 채 하지 않은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보다 신앙이 더 좋아져야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볼 건 그거예요. 우리는 오래 많이 했는데 신앙이 잘 안 자랐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짧게 했는데 신앙이 좋아졌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결정지었던 가장 중요한 근거는 뭐냐? 라는 질문을 해야죠.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이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신앙의 모든 일들 속에 사모하는 마음을 담았다라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했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성도의 교제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8장까지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날마다 라는 단어인 거예요. 날마다. 예를 들면 날마다 모여 라는 말이 나오고, 날마다 말씀을 듣고 라는 말이 나오고, 날마다 그들이 교제하여 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날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건 사모했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사모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일을 날마다 할 수 있겠냐고요. 날마다라는 것은 결국 그들이 신앙의 모든 것들을 마주할 때마다 그들 마음속에는 항상 사모하는 마음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끊임없이 성장을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모하는 마음은 내가 하는 이 신앙의 행위를 훈련이 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여러분이 다시 들으셔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은 내가 예배를 드리든 말씀을 읽든 큐티를 하든 기도를 하든 봉사를 하든 내가 신앙의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훈련이 되도록 만드는 역할, 그거는 결국 내가 그걸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 사모하는 마음이 내가 하는 신앙의 모든 일들을 훈련이 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훈련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실력이 향상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예배의 자리에는 나왔어요.
내가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갈급한 마음이 없고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비록 예배의 자리에 나왔고 말씀과 기도를 접하고 있고 봉사의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게 무엇이 되지 않는 걸까요? 훈련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비록 그런 신앙의 행위들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나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연수는 늘어가고 쌓여져 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신앙이 더디게 성장하거나 아니면 늘 신앙이 제자리에 걸어가는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여러 기자들은 늘 뭘 강조했냐면 하나님을 사모하나이다, 여호와를 사모하나이다, 이런 고백들이 시편 기자들의 한결같은 고백들이었다고요. 바울의 고백도 베드로의 고백도 모두가 무엇이냐면 무엇인가를 사모하여 라는 이런 신앙 고백들이 모두가 신앙의 실력자들이 가졌던 한결같은 공통점이었어요. 정말 내가 신앙의 실력이 좋은가, 내가 정말 신앙의 실력이 좋지 못하는가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보면은 내 신앙의 실력과 수준과 상태를 우리는 얼마든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신앙생활 속에서 사모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는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사모하는 마음, 그런 식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지, 아니면 듣고 있는 척은 하지만 머릿속에 다른 걸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예배 끝나면 어디 가서 뭘 먹고 뭐 이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예배 빨리 끝냈고 아니면 목사님이 오늘은 예배를 몇 시에 끝날까, 아래층에서 봉사를 할까, 교회 오다 보니까 이상한 차가 서 있던데 공사하는 거 아닐까, 지금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듣는다면 그게 우리의 신앙에 유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라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사모하는 마음, 그걸 점검하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항상 그걸 점검하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사모함, 갈급함, 간절함, 이런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늘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없다면,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요, 여러분이 신앙이 많이 느슨해져 있는 거예요. 신앙의 초점을 여러분이 잃고 있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해도 결코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사모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예배, 사모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과 기도, 사모함이 담겨져 있는 봉사와 수고,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사모하는 마음을 품는 일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될까요? 어떻게 사모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이런 거죠. 물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나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이 사모하는 마음을 그저 우리 마음에 담아주진 않아요. 내가 사모하는 마음, 예를 들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면 방법은 이거예요. 예배 시간에 나오세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도요,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세요.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세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요, 내가 고민하고 있었던 고민거리에 대한 답을 말씀으로 주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면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그때부터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리겠다 하면 절대 그 마음은 안 들어요. 아니요, 이 말은 틀렸어요. 절대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진 않겠죠. 어떻게든 사모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시겠죠. 그러나 적어도 내 자발적인 의지로는 사모하는 마음을 만들어내지는 못해요. 절대적으로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 마음의 사모함을 만들지는 못해요.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요, 찬양에는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렇죠?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찬양을 사모하는 분도 많아요.
또 어떤 분들은 기도의 은혜를 참 많이 받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사모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유독 성경에 대해서는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성도들이 찬양이나 기도에 비하면 그 비율적으로 상당히 많이 낮아요. 대부분 그래요. 말씀이 너무 어렵대요. 말씀을 읽어도 모르겠대요. 큐티도 어떻게 할 줄 모르겠대요.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이 없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어려워요.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래도 노력해야 돼요. 매일 성경을 펼치셔야 돼요. 읽어야 되고 그 읽은 말씀들을 묵상하고 계속 고민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노력이라는 시간이 없으면요 절대로 사모하는 마음은 들지 않아요. 내가 항상 신앙생활 속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노력하는 것 말고는 없어요. 내가 그 자리에 참석하고 내가 그 신앙의 거룩한 경건의 일들을 내가 하고자 하는 노력, 그런 노력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요 신앙의 모든 것들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계속해서 43절을 보니까요, 지금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부탁했죠? 예수님, 떠나가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와 같이 삽시다. 아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43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44절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예수님이 거절하셨어요. 나는 가야 된다. 나는 갈릴리 모든 지역 가야 된다. 이 가버나움도 갈릴리에 있는 많은 지역 중에 한 군데였어요. 그런데 가버나움 사람들은 자신들만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말한 거잖아요. 그러자 예수님은 아니다. 갈릴리의 모든 지역을 나는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거다. 예수님이 얘기를 했다고요. 갈릴리는 굉장히 큰 지역이에요. 북에서 남까지 100km가 넘어요. 그리고 동에서 서까지 50km가 넘어요. 그리고 갈릴리라는 이 지역 안에 마을이 몇 개가 있었냐면 250개가 넘는 마을이 있었다고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지역에 다녀서 내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정말 44절을 보시면 갈릴리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생각해봐요. 예수님은 지금 안식일에 회당에서 권위 있는 말씀으로 가르쳤다고요. 그리고 베드로의 장로의 집에 가서 열병을 고치셨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를 쫓으셨어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날이 어떻게 됐죠? 밝았다고요. 날이 밝았다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전날부터 날이 밝을 때까지 잠시도 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잠도 자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한 그런 상태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끔씩 어떤 분은 그래요. 예수님이 이때 30살밖에 안 됐다고. 뭐 그렇게 말하는데 30살이면 밤새워도 안 피곤할까요? 그렇지는 않은 거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째는 예수님은 분명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명의식,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게 맡겨진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다. 나는 그 사명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었고요. 또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라는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군가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밤을 세웠지만 쉬는 것보다는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택했다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게 맡겨진 이 사명이 얼마나 긴급한 사안인가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잘 알고 있었다고요.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사명감, 그 사명의식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멈추지 않고 지치지 않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분이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늘 연말만 되면 목회자가 제일 많이 성도들에게 듣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인지 아세요?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 내년에는 좀 쉴게요. 그거죠.
말해봤던 사람들은 알아요. 목사님, 내년에는 봉사하는 일들 다 내려놓고 예배에만 집중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아주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 항상 거절해요. 왜 거절을 하냐면요. 상대방이 성도가 와서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마음은 알아요. 마음은 알고 계획이 선하다는 건 알아요. 봉사하는 일을 중단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열심히 개인 경건 생활 할게요. 이런 의도가 있다는 건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근데요, 그게 신앙에 유익이 되지 않는 게 거의 분명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명을 놓치면은요, 금방 지치게 돼 있어요. 사명을 놓친다는 것은 또 이런 말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시고 성령의 충만함도 주시고 하는 이런 것들까지도 사실은 중단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내 실력으로 하는 건 결코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실력대로 하는 게 맞다면 그냥 무조건 쉬세요. 그러나 여러분의 실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인정하신다면 쉴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셨던 은혜도 여러분에게는 참 제한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쉬겠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전 미안하지만 못 봤다고요. 제가 여러 차례 말려요. 쉬지 마시라고, 힘들어도 하시라고, 대신 제가 2배로 기도해 주겠다라고 여러 차례 권면을 한다고요. 그런데도 그분의 의지를 가지고 결국은 일을 내려놔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실은 예배도 잘 못 나와요. 예배도 잘 못 나올 뿐더러 신앙에 아주 치명적인 상태가 되기도 하는 것들을 사실은 너무 많이 봤어요. 더 극단적인 얘기 해볼까요? 사명을 좀 내려놓겠다고 말하는 사람, 억지로 고집 부려서 그 사람이 내려놓게 되면요, 교회를 떠난 사람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명감을 가진다는 거, 사명의식을 가진다는 거, 저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알아요. 여러분이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 힘들고 지친다는 거,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상처도 받는다는 거 알아요. 아는데 놓지 마세요. 그거 놓으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도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목사 노릇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인간적인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했는데 설교가 잘 됐다고 스스로가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게 진짜는 아닐 수 있지만 그거잖아요. 오늘 같은 말이 안 막히고 말이 술술술 잘 나오네? 그러면 설교가 끝나면 기분 좋다고요. 근데 이게 말이 자꾸 그냥 버벅거려지고 막 예배 분위기도 좀 무겁고 막 그러면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요, 여러분은 어떨지 몰라도 저는 정말 죽을 맛이에요. 너무 괴로워요. 그런 마음이 들면 임 목사님이 없어서 하는 얘기예요. 이번 주 임 목사님 설교하라고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막 그 자리를 피하고 싶고 그 자리를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건 진짜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럼 제가 설교를 안 하면 그게 제 신앙에 유익이 될까요? 안 그럴걸요? 제가 괴롭지만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 사명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이 정도가 되는 거죠. 그거 놓아버리면 더 형편없는 사람이 사실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예를 들어볼게요. 엘리야 선지자를 예를 들어볼게요. 엘리야 선지자 잘 아시죠? 굉장히 선지자를 대표할 만한 훌륭한 선지자예요. 열정과 열심도 남다른 선지자예요. 이게 제일 잘 나오는 본문이 갈라디아서래요. 이게 2부 예배 드리니까 나오는 후유증이에요. 엘리야 얘기해놓고 갈라디아서는 뭐에 나왔대요? 열왕기상 18장에 나와요. 그것도 갈라디아서 18장이 어디 있어요? 열왕기상 18장을 보시면 갈멜산 사건이 나와요. 이 갈멜산 사건이 왜 나오게 되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하는 그 시대는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굉장히 만연해 있었어요. 누구 때문이냐면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왕과 왕비 때문이에요.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에 심취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 여기저기에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신상들이 세워지고 제단들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게 얼마나 심각했냐면 당시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이 몇 명이나 있었냐면 최소 85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850명. 여러분, 이 우상 숭배 선지자들이 850명이 있었다는 건 이거는 뭐 엄청났다라는 얘기잖아요. 이 엘리야가 아합 왕을 야단을 치면서 그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그렇게 심취해 있는 바알과 아세라와 하나님 중에 누가 참 신인가를 한번 대결해 봅시다 라고 제안을 해요. 그 제안이 만들어진 결과물이 갈멜산이에요. 양쪽 다 제단을 쌓아놓고 이렇게 말을 하죠. 하늘에서 먼저 불이 내려와 재물을 태우는 쪽이 참신입니다 라는 조건을 걸고 영적 대결을 벌인다고요. 그리고 그 대결에서 결국 누가 이기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기게 돼요. 그러자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죠. 이제 알겠소?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오. 그러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모두 그 갈멜산에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닫혀있던 하늘의 문을 기도를 해서 비가 내리도록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850명의 이방 선지자가 죽었더니 아합 왕이 그때 화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왜냐면 되게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가서 저놈의 엘리야를 당장 죽여라 라고 아합 왕이 명령을 내려요. 그 말을 듣고 엘리야는 브엘세바로 도망을 가요. 근데 거기서부터 엘리야가 딴 사람이 되기 시작해요. 지금까지는 용맹한 사람이었었잖아요. 열정과 열심이 남다른 사람이었잖아요. 왕에게 가서 책망하고 꾸중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브엘세바로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나만 남았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아합 왕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겁장애로 전락하게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차라리 저희를 좀 죽여주십시오. 날 좀 죽여주십시오 라고 말을 한다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울증 환자가 돼요. 정신과 의사가 이 엘리야가 했던 이 성경의 내용들을 읽어보고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이렇게 판단을 내렸어요. 심각한 우울증입니다. 네, 정말 그래요. 심각한 우울증을 가진 사람의 특징을 이 엘리야가 모두 가지고 있었어요. 너무 무기력한 사람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 사건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이 너무 많이 다르다는 건 아시겠죠? 앞에서의 모습은 용맹하고 열심과 열정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건 이후의 엘리야의 모습은 심각한 우울증 환자였고 굉장히 무기력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전락했을까요? 피곤했기 때문일까요? 너무 지쳤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시면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요. 그리고 천사로 하여금 이런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엘리야를 어루만지게 했다라고 말해요. 안마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천사가 때마다 엘리야를 위해서 먹을 떡과 마실 물을 갖다 줘요. 그걸 계속 공급을 해요. 그럼 엘리야는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그걸 먹고 마신 다음에 또 자요. 그 일어나면 또 갖다 주면 또 먹어요. 그런 식으로 며칠을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여러분 얼마나 잘 쉬었겠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울증은 치료가 되지 않았고 그 무기력함은 사실은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엘리야는 그 모든 무기력증에서 회복이 된다고요. 다시 아합 왕을 찾아가가지고 당신 잘못했소 라고 이 아합 왕을 책망하고 꾸중하는 사역을 하게 돼요. 어떻게 또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그 중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런 지시를 하래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아람 나라의 왕으로 임명해라. 그리고 이스라엘로 가서 예후를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임명해라. 그리고 엘리사를 너의 후계자로 임명해라. 라는 이런 하나님의 사명이
새롭게 주어진 거예요. 그 사명을 받아든 엘리야는 갈멜산 사건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결국 여러분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요, 사명이 있었을 때의 엘리야와 사명이 없었을 때의 엘리야가 다르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 다 치루었어요. 더 이상 사명이 없어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어서 비가 안 내렸어요. 비를 내리겠어요.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사명으로 붙들고 사명으로 가져야 할 목표가 엘리야에게는 없었다고요. 그랬더니 그게 급격하게 무너지게 된 거예요. 심각한 우울증 환자가 됐고 무기력한 사람으로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그였지만 다시 사명을 붙잡았을 때 이전의 모습으로 그가 급격히 회복되는 것, 그걸 그가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사명을 가지는 것, 사명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끊임없이, 변함없이 열정을 가졌다는 거, 잘 감당하고 충성했던 사람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왜요? 그는 평생 동안 사명의식을 잃지 않았으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결국 바울은 하나님 앞에 평생 붙들고 있는 사명의식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이 있느냐 없느냐, 사명감이 있느냐 없느냐, 사명의식을 품었느냐 품지 않았느냐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확연히 다르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명의식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항상 생명력이 있고 생동감이 있고 항상 열정적이고 항상 열심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어떤 사명의식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은 너무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은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무런 의욕이 없어요. 이것도 저것도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의욕이 들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극심한 피로감에 빠질 때도 있어요. 자기 진단을 해보세요. 나는 의욕이 있는지, 사는데 의욕이 있는지 없는지, 또 나는 너무 지나친 피로감을 느끼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현실에 대한 어떤 회의감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또 내가 좀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고 부정적인 감정이 많이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세요. 또 뭘 해도 즐겁지가 않은지, 뭘 해도 활기가 없지는 않은지, 그래서 하루하루 그저 버티며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을 해 보세요. 사실은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신앙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해보겠다, 이런 의욕조차 없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것, 예배 나가는 것도 귀찮고, 성경을 보는 것도 귀찮고, 성경 공부하는 것도 귀찮고, 뭐 그런 귀찮음을 느끼는 것, 부정적인 생각, 회의감 드는 경우, 그리고 마지못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는 분이 많이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왜 그럴까 고민해 보셔야 돼요. 결국 이 모든 원인들은 다 하나인 거예요. 세상 사람의 경우에는 무기력하고 활기가 없고 의욕이 없고 부정적이고 뭐 이런 식의 회의적인 마음이 드는 이유는 그들 입장에서는 그들에게 목표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내가 무기력하게 마지못해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원인은 뭐냐면요, 사명감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사명의식이 없고 내가 어떤 감당하는 그 책임감,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무기력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여러분 모두,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 모두는요, 다 공통의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 각각에 또 하나님이 세부적으로 맡기신, 어떤 사람은 찬양인도, 어떤 사람은 피아노. 아까 우리 사모님 피아노 칠 때 너무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사모님 이거 피아노 칠 때요, 이거 하는 거 있죠?
이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보면 그걸 2번이나 있다고요. 왜 했을까? 김효선 집사님이 하고 싶었나? 근데 혼자 했다고요? 이해가 안 갔어요. 아까. 저도 이렇게 반주법을 조금 할 줄 알아요. 해나가 뭐 요걸 한번 딱 하면 우리 딸도 막 와서 이걸 해요. 자, 그걸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사모님은 그걸 되게 싫어한다고요. 피아노를 전공해서 그랬는지 아무튼 그걸 싫어해요. 근데 본인이 그걸 2번이나 했어요. 네, 본인이 오늘 그걸 2번이나 했다고요. 여하튼 뭐냐면 미안하고 그런 사명의식, 그런 책임감 각각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반주자, 어떤 사람은 찬양 인도자, 어떤 사람은 베이스. 힘이 어디 갔죠? 근데 아무튼 이 베이스, 어떤 사람은 설교, 어떤 사람은 뭐 기도, 어떤 사람은 위로, 어떤 사람은 보살핌, 어떤 사람은 이끌어줌, 다양한 사명이 있다고요. 다 있어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젊은 청년이나 아니면 우리 좀 젊은 세대들 모두에게요 다 사명이라는 게 있어요. 분명히 있다고요. 그런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각각 맡겨진 사명이 있죠. 그리고 그 사명이 없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그 사명에 동참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분명히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은 금방 탈진해요. 신앙은 의욕이 없어져요. 신앙에 의욕이 없어져요. 그리고 신앙이 무기력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사명의식을 갖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어야 해요. 이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2가지를 배웠어요. 가버나움 사람을 통해서 배운 건 뭐죠? 사모하는 마음을 배웠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사명의식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이제 우리 자신을 한 번만 더 돌아보면 이런 거죠.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예전에 사모하는 마음이 다 한때 있었다고요. 그쵸? 사모하는 마음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 때로는 한때 내가 사명감도 사명의식도 남달랐을 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시죠? 사모하는 마음이나 사명감에 불타오르는 마음, 이런 것들이 한때 예전에 우리가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여전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셔요. 그러나 상당수는 내가 예전에는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사명감에 불타는 마음 옛날에는 많았다고요.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그게 흐려지고 그게 식어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아쉬워하는 그런 여러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이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내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사모하는 마음을 왜 놓쳤을까? 내가 정말 사명감에 불타올랐는데 그 사명감은 왜 식어져 버렸을까? 라는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생각하려고 해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에 대해서 답을 이렇게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한적한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42절을 보시면은요,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예수님은요, 왜 한적한 곳에 가셨을까요? 한적한 곳을 찾으신 이유는 뭘까요? 밤샜으니까 피곤해서 잠 좀 주무시려고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쉬시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이 곧장 갈릴리를 다니면서 전도하는 일을 하지 않으셨겠지요. 숙소를 찾거나 하셨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곧장 갈릴리 여러 지역을 다니며 전도한 것을 보면은요, 쉬시려고 한적한 곳에 가신 건 분명히 아니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한적한 곳을 찾으셨던 이유가 뭘까요? 이런 이유겠죠. 하나님을 독대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한 분만 마주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 거죠. 뭐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는 시간,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시간,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을 찾으신 거죠. 이걸 다르게 말하면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시간,
바로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을 찾아가신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이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요, 예수님이 한적한 곳을 찾아갔던 경우가 많이 나오고요, 예수님이 저녁마다 또 새벽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 사명의 불타오름이 식어지지 않고 꺼져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한적한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한적한 장소가 있었고, 그 한적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시간이 예수님에게는 매일같이 있었다고요. 그게 밤이고 그게 새벽이고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예수님은 늘 한적한 곳에서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시간, 하나님을 독대하고 하나님과만의 만남을 갖는 그런 시간들이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그라들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요. 하나님과 본체이신 분이시라고요. 그분이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잠을 포기하고 쉬는 것을 포기하고 사람들의 인기와 명예를 포기하고 한적한 자리를 찾아가신 그분이시라면, 사실은 우리는 더 얼마나 많이, 얼마나 더 자주 한적한 시간을 찾아야겠냐고요. 한적한 장소를 우리는 얼마나 더 열심히 찾아가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왜 식냐고요? 불타오르던 사명감이 왜 자꾸 식어져 가냐고요? 여러분에게는 한적한 장소가 없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적인 재충전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지 않잖아요. 텔레비전 보는 시간이 있고, 노는 시간이 있고, 핸드폰 보는 시간이 있고, 카톡하는 시간이 있고, 누군가와 통화하며 수다 떠는 시간도 있고, 커피 마시러 다니는 시간이 있고, 여러분이 나름대로 즐기는 모든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은 즐겨 찾아가면서 우리는 한적한 자리를 찾는 시간을 확보하지는 않는 거죠. 하나님과만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을 마주하며 나의 영적인 것들을 재충전하는 시간,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놓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적한 자리를 찾지 않는 한 여러분은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되기 어렵고, 여러분의 그 사명감이 다시 불타오를 수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루 일과를 마치면 어김없이 핸드폰을 충전하십니다. 하지요? 내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육체의 충전을 위해서 잠을 자고 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는 그렇게 재충전하는 일들을 하고 계시나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한적한 자리를 찾는 시간이 없고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너무 침체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 너무나도 뻔한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대답을 바라진 않지만 물어봅니다. 한적한 자리를 하루에 한 번씩은 찾아가십니까? 그 장소가 어떤 곳이냐를 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여러분이 갖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살면서 반드시 핸드폰을 충전하듯이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양심을 걸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대답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제발 이렇게는 말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너무 바빠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씩 하는 말이 있죠. 바쁜 그리스도인은 나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1대1로 만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산다? 잘못 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분주하다? 잘못 사시는 겁니다. 바쁜 그리스도인은 나쁜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바쁜 그리스도인은 나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쁜과 나쁜이 자꾸 헷갈리세요? 바꿔도 상관없어요. 나쁜 그리스도인은 바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꼭 가져야 되는 거, 오늘 사실은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설명한 거예요. 첫째는 뭐라고요? 사모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은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을 훈련되게 만들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만들기 때문이에요. 항상 뭘 하든지 그 속에 사모하는 마음을 담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죠? 사명감, 사명의식을 가져야 돼요. 이 사명감이란 우리를 지치지 않게 하고 우리를 침체하지 않게 하고 우리를 무기력하지 않도록 만드는 근거가 사명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원하진 않지만 이 사모하는 마음이나 이 사명의식이 식어지고 흐려질 때가 있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무엇을 찾아가지 않기 때문에? 한적한 자리를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 나의 모든 영적인 것들을 재충전하는 시간, 그걸 갖지 않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도 그리고 사명의식도 사그라들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 내일 한적한 자리를 찾아가셔야만 합니다. 어쩌면 이 한적한 자리는 여러분이 출근을 하는 버스와 지하철 안, 아니면 여러분의 자가용 안이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 한적한 곳은 여러분의 점심시간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의 한적한 곳은 여러분의 아이를 재워놓고 난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곳이 어떤 자리고 어떤 시간이든 상관없어요. 한적한 자리가 반드시 매일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그곳에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재충전하는 이런 시간들을 갖지 않는다면 지금 여러분이 가진 사모와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명감 금방 사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이 식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한적한 곳에서 영적인 재충전을 하는 이 시간들을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제 매일 한적한 곳에서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